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때로 힘겨워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게 맞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진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막 이들과 함께 막 찬양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막 안 생깁니까? 막 달려가서 저도 같이 하고 싶은데 막 정말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 계시면요 찬양대 하십시오. 찬양대가 얼마나 적극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찬양하시면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이 나를 굉장히 많이 힘을 주고 살립니다. 꼭 여러분이 함께 항상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요 우리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기도할 현장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살릴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죠? 제가 우리 김혜원 집사가 이제 엘살바도르 갈 때에 이제 제가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보를 좀 아는데 치안이 굉장히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뭡니까 그런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 못하던 그런 걸 그런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두 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하는 그대로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새벽기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거기 가서도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보라고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가면서 거기 가서 많이 보고 경험만 해라. 이렇게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경험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까 소식을 들으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요 거기에 6.5인가 얼마 지진이 나가지고 아침에 막 자다가 건물이 막 흔들리고 했대요. 참 내가 경험 많이 하라 했는데 가자마자 그런 경험을 하나 싶어가지고요. 내가 괜히 그 말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릴 영혼들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이 하나님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거룩한 성전이 이 성전이 시간 지나면서 타락하고 무너지고 또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 과정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처음 세운 성막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왜 목사님 성막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성막은 첫 번째 일종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는요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의미가 뭔가를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처음 세운 성막은 그 안과 밖의 의미가 또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그죠? 성막 안은 뭐냐니까 우리 성도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는 그걸 말하고 있다면요 성막 밖은 뭐냐? 밖은 우리가 살려야 될 바로 현장의 일종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막 밖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성막 밖의 사명도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 그 목적이 뭐냐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와서 성막 바깥들에 있는 이방인들을 살리라 하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목적이요.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예배 은혜 받고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러면 한 주간 우리 현장에 있는 뭡니까? 불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은혜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번 달에 하는 설교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성막 바깥들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막 바깥들. 오늘 제목을요 성도의 파송장이라고 써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말하면 우리 성도가 예컨대 우리 성도들이 일종의 정체성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누군지 이런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현주소가 있지만
내가 실제로 그걸 누리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는 신분증을 가지고 늘 그걸 쳐다보고 확인하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무엇이, 내가 누구이지만, 내가 박하고 뭐이지만요,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 전체의 여정표가 있어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파송되어서 우리가 살릴 현장이 있는데, 그죠? 이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자면요, 현장에 파송하기 전에 파송장을 주는 겁니다. 너는 내가 어디로 보낼 테니까, 너는 내가 밖과 가문으로 보낼 테니까, 너는 어디에 보낼 테니까, 너는 그 현장을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종이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파송장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바깥들입니다. 바깥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계속 말하죠. 오늘 우리가 바깥들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마지막 세상의 심판자입니다. 예수님.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성막의 바깥들 이방인들을 못 살리니까, 그죠? 지금 세상 현장에는요, 온통 흑암이 뿌려놓은 일종의 뭡니까? 불신앙 문화와 재앙들이요, 너무 충만합니다. 지금요. 뭐 아마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말해왔는데, 예컨대 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이게 지금은요, 내가 볼 때, 이제 전에는 뭐 그렇겠지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은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누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몇 년 사이에 앞으로 북극에 있는, 그죠? 얼음이 상당수가 녹을 거다. 제가 여러분 그 위성 지도를 한번 구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저기 가면요, 북극 쪽에 그린란드라는 그 큰 땅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요, 옛날에는 제가 볼 때 그 위성 지도를 보면요, 거의 뭡니까? 거의 얼음이었습니다, 거기가. 근데 지금은 뭐냐니까요. 지금은 거기가요, 한 절반 이상이요, 그냥 맨육지로 드러나요. 그 정도로 뭡니까? 북극에 얼음이 많이 녹은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매년 폭풍도 지금요 달라지고 있고, 기온도 달라지고 있고,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나라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자기들 욕심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지진도 오고 할 수 있지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우리에게 뭡니까? 이런 영적인 저주 재앙들이요, 막 닥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경제 문제 한번 보세요. 경제 문제. 지금은 최근에 보니까요, 막 각 나라들이 막 전부 다 경제가 어렵다고 막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가보면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실 실제로 가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어려우냐?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어 밥을 굶느냐? 아닙니다. 아닌데, 사람들 의식이 뭐냐니까요, 지금 경제 문제 속에 빡 빠져가지고, 그죠? 전부 다 지금 죽겠다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요, 지금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국가 부채가. 그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금 프랑스에 지금요, 어느 정도냐니까, 일할 때 내가 마지막 봉급을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받았다면요, 은퇴하면요 500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줄이자고 하는데도 못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라, 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내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물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자들이 소득이 많이 생기는 사람한테 소득세를 많이 거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부자들 재산 가지고 재산에 대해서 매년 뭡니까? 2%씩 세금을 거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같은 사람, 만약에 내가 한 100억 가지고 있으면 프랑스에 50년 살면 내 재산 다 뺏기는 겁니다. 거의 지금요, 사람들이 막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지금요, 어떤 뷔페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서울에요, 여러분, 그 워크힐 뷔페 가보면요, 거기는 뭐 신라 호텔 같은 데 뷔페가요, 뭐라고? 1인분에요, 18만 원씩 한대요, 18만 원. 저도 옛날에 13만 원 하는 걸 한번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먹으면서 한 말이, 돈 주지, 씨. 내가 13만 원치를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나는 막 차라리 현금을 주면 그 중에 내가 한 5만 원 정도 내가 뭐 좋은 걸 먹더라도. 지금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요,
TV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죽는다 사는다 이 소리 합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제정신을 진짜 못 차리고 지금요 전부 다 지금요 막 이상하게 안 돌아갑니까? 지금 세상 현장이 한번 보세요. 지금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창세기 3장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진짜 창세기 3장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뭐냐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경제 문제에 빠지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아무나 막 죽이고 아무나 막 강탈해 가고 이런 세상이 막 계속 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십계명을 왜 그때 말하겠습니까? 도적질 하지 마라. 누구나 뭐 아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세상이 온다는 말이에요. 온다는 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지금 세상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죠? 골로새 1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요 뭘 하고 계시느냐? 복음 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갈급해지지 않으면요 누가 예수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볼 때 여러분 참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주일날 놀러 가셔야지 왜 교회를 오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교회 온다고 누가 말하면 뭐 돈을 줍니까? 여러분은 교회 와서 돈까지 내가면서 뭐 때문에 교회 오십니까? 우리 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이상하지만 그죠?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요 교회 머리가 되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요 길을 모르고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껍데기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재앙이 막 충만하다. 그게 아니, 그거는요 표면적인 거고 그 속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주님이 지금 복음 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결국 종국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나중에 마지막은 뭡니까?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을 왜 합니까? 우리가 현장을 못 살리면 결국 뭡니까? 현장은 다 죽는 겁니다. 현장을. 그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바깥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깥들은 쉽게 말하면 바깥들은요 뭐냐 우리가 뜰이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여기가 바깥들이다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바깥에 광장인 겁니다. 바깥에 이렇게 공터가 있는 거예요. 공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막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일종의 그런 공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누가 주로 있었느냐 할 때 거기에 성막에 여러분 못 들어오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서요. 이방인들은요 성막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성막에 못 들어와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또는요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일종의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은요 주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아예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성막의 성전의 바깥뜰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깥뜰. 그죠? 자, 보세요. 성전을 지어놔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뭡니까? 그 의미를 놓칩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붙들어라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막이, 이 성전이 자꾸 뭡니까? 이상하게 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성전이나 성막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이 침공해 와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끔 가다가 이 뭐랄까 좀 이렇게 어떤 왕들이 나와가지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런 성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화를 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사람이 우매한지 이제 성경을 보면 우상으로 들어진 성전을 정화시킨 사람 왕인데 근데 이 왕이 한편으로 굉장히 좋은 일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람이 바보 같은지. 아수르가 딱 쳐들어왔는데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어떻게 쳐들어오는가? 자꾸 이제 아수르는 쳐들어와서 자꾸 뭔가를 빼앗아가고 이렇게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수르 왕이 사신을 딱 보냈는데 이 히스기야가 뭐 어떻게 하느냐? 자기 딴에는 뭐냐니까, 그래 우리가 얼마나 부강하고 강한 나라인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요. 이 사신들을 데리고, 이제 랍사게라는 사신을 데리고 성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성전의 위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신이 딱 들어가 보니까요, 성전에 완전히 기둥마다 금칠이 돼 있네. 금도금이 막 돼 있네. 여러분, 이게요, 내가 볼 때 똑같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 아수르 사신이 마음 쫄아가지고, 야,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 유다가, 남유다가 굉장히 강한, 그리고 부한 그런 나라구나. 앞으로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겠네. 이렇게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이게 와가지고 딱 보고는요, 딱 보는 겁니다. 앞으로 쳐들어와서 진짜 다 빼들어가면 되겠네. 이래 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단은 여러분이 가가지고요, 막 여러분이 빌고 이래 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100만 원치 굿하고 200만 원치 굿하고 뭐 사가지고 붙이고 해보세요. 사단은요, 이거 돈 좀 있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용하면 계속 나오겠네. 이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아수르가 그렇게 해요. 아수르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군이라 말하는 히스기야까지요, 사람이 맹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이 성전은 도대체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죠? 완전히 뭡니까? 성읍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설교를 제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두 번째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요, 그게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은 제가 우리가 그 에스라서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시대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전에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이 미리 그 성전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4장까지 쭉 나옵니다. 거기 이제 뭐가 나오는가?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에스겔에게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죠?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환상 가운데 하나가요, 뭐냐니까, 동쪽 문을 막아버립니다.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성막에는요, 문이 한 개밖에 없다 했죠.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막에는 동쪽에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은요. 그거는 옛날에 광야 시대의 성막이었고, 이제 이게 나중에 시대가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었을 때는요, 뭔가 좀 바뀐 겁니다. 문이 많이 생겼어요. 문이. 그때는요, 필요하니까, 그죠? 사실 여러분, 광야의 성막은요, 굉장히 조그만했습니다. 큰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성전을 세울 때는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문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원래 여러분 동쪽문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문을 막아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쪽문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옛날에 실패한 그 성전이 아니고, 너희들이 앞으로 새 성전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제사를 지낼 때는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식으로 동쪽문을 막아버려요. 그게 상징적으로. 그게 한계가 나오고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는 말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전으로 못 출입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하자면 그 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는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을 세웠을 때는요,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아주 정확하게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은 뭡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대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깥들이다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그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이었어요. 그게 환상입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또 성전의 의미를 또 놓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성전이 뭐냐?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그 BC 한 20세기 20년쯤에 만들어집니다. 이 헤롯 성전을 얼마나 오래 짓는가 하면요, 여러분 헤롯 성전을 얼마나 오래 짓는 줄 아세요? 80년 정도 걸려가지고 짓습니다. 80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AD 1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BC 4년에 오셨다고 그렇게 지금 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뭡니까? 이 달력이, 그죠? 뭐 BC 그다음에 AD가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나눠진 것이지만, 그죠? 그 당시에 학자들이 연구한 거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정설이 예수님이 BC 한 4년쯤 이렇게 오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년쯤 전에 이 헤롯 성전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건축을 하다가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얼마 후에 헤롯이 죽죠. 헤롯 왕이 나오죠. 예수님 피신했다가,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 헤롯이 죽어요. 헤롯 왕은 죽고 나서도 그 다음에 뭡니까? 건축은 계속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되느냐? 한 63년까지 계속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대충 볼 때 한 80몇 년 동안 이 뭡니까?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이 건축을 완성하고 7년 만에 나중에 또 무너집니다. 로마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성전이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헤롯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이 성전을 만들 때, 그죠? 쉽게 말해 유대인 환심을 살려고, 원래 헤롯은 이게 반칙입니다. 내가 볼 때 헤롯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라 합니까? 에돔. 절반이 뭐 유대인이긴 한데, 그죠? 이 사람은 절반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환심을 살려고 스룹바벨 성전을 이걸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엄청 거창하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는 자기는 뭡니까? 대략 한 십몇 년 정도 짓다가 이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뭡니까? 이 헤롯 성전이 계속 뭡니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전산이라는 사실 성전산도 인공적으로 쌓은 산입니다. 인공적으로. 약간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인공으로 쌓아가지고 그 꼭대기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그런 것인데, 그런 식으로 성전이 지금 이게 완전히 이상한 성전으로 자꾸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나오죠.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공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2번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인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이 그거를 2번 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의 성전을 청소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관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나중에 죽기 얼마 전에, 쉽게 말하면 그게 보면 그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에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두 사건이 딴 사건인 건지 아니면 한 사건인데 기록을 그렇게 한 건지는 아직 몰라요. 그게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청소를 합니다. 아시죠? 거기 가보니까 장사꾼들이 바깥들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죠? 예수님이 그들을 채찍으로 막 치면서 뭡니까?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기도하는 공간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 바깥들은 뭐 하는 데냐?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고 거기서 뭡니까? 회합을 한다든지, 뭐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막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데요. 그리고 장사꾼들이 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수한 곳은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밖이었어요. 밖입니다. 그죠? 장사꾼들을 여러분 막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했기 때문에 장사꾼들은 성전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그 뭘 장사했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오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갈 때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뭐 소를 몰고 가고 양을 몰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뭡니까? 짐승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당시에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성전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이 일반 우리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드리는 화폐를 또 다시 사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성전에 드리는 일종의 토큰 같은 걸 사가지고 그거를 따로 바꾸어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성전세켈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냐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그거 아니십니까? 리베이트 있잖아요, 리베이트. 다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뭡니까? 뒤에서 그 돈을 자기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강도들하고 말하는 사람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들을 뒤에서 쭈물고 있는요, 이 쉽게 말하는 이 지도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장사꾼들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원래 장사를 하는 데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뭡니까? 재물을 사고, 또 뭡니까? 성전 세계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환전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거기 이제 못 들어오고 뭘 하느냐, 그렇게 하고요. 또 병자들이나 거지들은요,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안 나옵니까? 성전 미문, 우리가 좋게 말하니까 성전, 그게 문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미문이 있다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에 못 들어오고. 왜요? 문 앞에 앉아 있으면 돈을 제일 걸어도 구걸하기 좋잖아요. 들어가는 사람한테 한 번 줍시오. 좋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구걸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깥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성전 전체의 정신을 볼 때 매우 중요한 장소인데, 구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바깥들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 아무리 제가 찾아보고 뒤벼봐도, 오늘 사실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제가 삼았는데 성전 바깥들에 대한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는 데가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청량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청량을 하지 마라. 이렇게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바깥들을요, 이걸 못 살려놓으니까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대적이 돼가지고요, 이제는요,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이런 일이 그게 언제 말이에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지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예언을 보면요, 뭐냐니까 앞으로 시대가 오면 올수록 뭡니까? 점점 사람들이 복음을 박해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바깥들을 못 살려놓으니까 그들이 전부 다 대적이 돼가지고요, 전부 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6절까지 읽었죠. 그 뒤에 읽어보시면요, 나중에 무지개에서 이상한 짐승이 막 올라가지고 막 대전쟁이 벌어진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그 짐승이 누굽니까? 결국 무지개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단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세상의 전장에 막 역사를 해가지고 난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거기에 유일하게 바깥들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성막 바깥의 이방인을 우리가 복음으로 못 살리면 그들이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우리 기업을 빼앗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배불리자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든 어떤 단체든요, 세력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못 살리면 앞으로 그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돌아올지 아십니까? 지금 벌써 현장이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앞으로 경제 현장, 문화 현장 이런 현장들이 보이는데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아마 우리 후대들요, 제대로 현장 못 살리면 얘들은요, 경제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끌려갈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성전이라는 말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지금 내가 80년 걸렸다 했죠? 46년 걸렸다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그죠? 지금 성전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되고 있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네가 다시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뭐냐? 성년된 자기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정말 죽을 것이고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뒤에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자들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요한이 기록하는데 나중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때 예수님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나옵니다. 그게.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46년 나오죠. 46년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6년쯤 전에 성전 건축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거의 30살에 시작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합치면 이게 46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기에 공생의 사역 초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이거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다시 세우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전보다 큰 이가 더 큰 이가 내가 여기 있느니래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보다 큰 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맨날 성전이 어떻고 저떻고 이래 한단 말입니다. 마치 안식일 날 예수님이 누구 치유했다고 하면 안식일 날 왜 네가 일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 참된 안식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뭡니까? 뭔가 힘을 회복하고 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게 안식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열부만 남아가지고 뭐 하느냐? 네가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자? 이렇게 말해요. 이게요. 그래 주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실체가 와 있는데 너희들은 실체는 놔두고 앉아가지고 성전이 어쩌고저쩌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뭐냐니까 구약의 성막은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여러분 신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종의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요 저 높은 데 가가지고 그냥 야 이놈아 이래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요 뭐라느냐?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뭐냐니까 함께 하시는 걸 성전이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이 모임이 성전이고 우리 현장이 성전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그거는 언약은 잊어버리고 맨날 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게요 참 감사한 말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여러분 담을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니까요. 원래 성전하고 성전 바깥들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한 1.5m 되는 돌담을 쌓아놨어요. 돌담을. 그 돌담을 쌓았는데 돌담이 뭐냐니까, 돌담이 뭐죠? 이 안에는 뭡니까?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밖은 뭡니까? 너희들은 밖에만 있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돌담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의미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 하는 그 상징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찬양했다시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맨날 먹고 죄인이고, 그죠?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고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요 이쪽에 뭐 디스하는요 차별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고 차별은 완전 다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중에 멸망당할 인간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얼마만큼 심했느냐,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을 거의 짐승 취급했습니다. 짐승 취급.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니까 그들을 못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못 살리니까 그들이 결국은요 전부 다 뭡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 돌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방인들에게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뭐냐,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은요 우리 개인이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갈 수 있다는 의미고, 그죠? 돌담이 무너졌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랍니까? 확정하셨다 안 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요 만약에 값으로 우리가 하면요 여기 값으로 치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우리에게 이렇게 뭡니까?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이 여러분이 아주 값싸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엄청 뭡니까? 값비싼 건데 우리가 그걸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돌담을 무너심으로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볼 때 우리 이방인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에게도 뭡니까? 돌담이 무너지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은혜의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를 잘 안 해서 그렇지 뭐.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를 합시다. 우리 성도의 파송장, 소외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파송받은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서 복음 전하면요 이제 이 화목제물을 하죠. 화목제물.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보니까 우리 교동문은 우리 김 목사님이 늘 이렇게 교동문을 정하거든요. 정하는데, 그런데 교동문 보니까 그 화목제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옛날에 막 척져 있다가 삐져 있다가 하나님이 막 우리 막 싫어하다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됐다 이 말이고, 그죠? 또가 있습니다.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하고 선민 사이에 뭡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 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한 겁니다.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문제지. 그죠? 늘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그죠? 뭐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제가 어저께인가 뭐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그 이재용 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 아들이 이번에 그 군대 갔지 않습니까? 군대 가가지고 뭐 해군인가? 뭐 가가지고 장교로 이제 인간을 아래 하는데 거기 보니까 삼성가에서 막 다 출동해. 그 이건희 그 보니까 부인 되는 분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그 여동생 둘이 하고 막 전부 다 몰려갔어요. 가가지고 전부 다 뭐냐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하고 할머니 앞에서 막 경에 차면서 막 신고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니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재벌 중에요. 이제 자녀가 그 사람 보니까 그 아들이 이러면 내가 모르겠는데 아들이 원래 미국 시민이었대요. 우리나라에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얘가 미국 시민 거를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뭡니까 군에 가가지고 이제 장교로 인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마 그 삼성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하는데 야 저거 참 그 집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군대 가기 때문에 뭐 가는 것 같다 싶지만요. 그 집은요, 보니까, 야, 우리 집에 군대 가는 사람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아들이 막 경의하니까 지도 갑자기 여기 타고, 저 할머니도 막 경의하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 집은 뭐냐니까. 그 집은요, 자녀가 군대 갔다. 이게 얼마나 이게 뭡니까? 참 자부심이 넘치고, 뭐 귀한 일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막 저럴만 하겠다. 저럴만 하겠다. 안 그렇습니까? 삼성이 거기서요, 이 사람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안 그래요? 이게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정말 기쁘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그 군대 가는 거 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하고,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보니까 막 아버지가 막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막 우리 아들 군대 갔다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 장교됐다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막 넘치. 그 기자가 와가지고 한번 안아보라 하는데, 뭐 안으려 하니까 뭐 하니까 그냥 두드려주고 하더라고요. 마음은 얼마나 안아주고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잘 몰라요. 이게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아들이 그죠? 만약에 아버지가 돈을 한 10억 물려줬다. 뭐 아마 덤덤할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 돈 많은데 돈 10억 정도 줬다. 아들이 막 감동하겠습니까? 안 하죠. 내가 볼 때. 그 집은 돈이 막 넘치니까. 근데 아무도 군대를 안 갔는데 어떤 아들놈이 하나가 군대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우리는요,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입니까? 그 회장이 가진 돈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 안 받았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인 치유현장을 우리는 진짜 살리러 가야 됩니다. 이거 안 살리면 지금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얼마나 그런 단체들이요. 지금 막 뭡니까? 그들을 장악합니다.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뭐든지 뭡니까? 막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면 막 뭡니까? 막 먹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단체입니다. 지금요, 문화 현장 보세요. 문화 현장. 문화 현장을 보면요, 지금 세계 성전장에 가보면요, 전 세계 문화를 보면요, 우상 종교, 귀신 종교가 꽉 차 있습니다. 저 미국 같은데요, 사람들 이렇게 뭡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요,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보세요, 미래 소망을 잃어버린 후대 현장. 이대로 놔두면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문화 파워, 경제 파워, 정치 파워에 우리 애들이요, 주눅을 들어가지고 막 끌려갑니다. 이대로 놔두면. 제가 이번 주간에, 서울에 제가 화요일을 갔다가 올라갑니다. 서울에 가서 우리 언제하고 우리 서희 집에 가서, 내가 또 신방도 가고 또 예배도 드리고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태영아부 공동체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요, 참 귀해요. 내가 볼 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부족한데, 맞는데요. 그래도 나는 내가 있는 힘 다 해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 후대 키울 겁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도 할 겁니다. 뭘 하느냐?
내가 은혜 받고 우리 후대들 위해 기도해주고 혹시 내가 해야 될 거 있다면요, 내가 조그만 거라도 나 헌신할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합시다. 이게 우리의 뭡니까? 현장이고 파송장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골인입니다. 그게 마지막 결승점이에요. 그게 바깥들 알겠죠? 우리가 살려야 될 바깥들, 이방인들과 병자들과 그죠? 우리 어린이들, 우리 후대들.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그런 언약을 붙들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밖에 몰랐던 내가 눈을 열고 우리 주위 현장을 바라보며 또 지금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 눈을 열고 미래까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보면서 느끼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